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대1 싸움을요 2대1로 한다. 이런 싸움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40만 대 80만,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약한 쪽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자, 이 연설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오늘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해서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숫자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두 번째, 이 아비야의 놀라운 연설이 4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아비야가 외친 그 연설의 핵심이 뭐였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죠.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여로보암을 향해서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라다니는 이런 존재라고 규정하죠. 반대로 유다에 대한 자신들에 대해서는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다라고 정통성 그리고 예배 중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대담한 선언이죠.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 여로보암이 복병까지 배치했습니다. 앞뒤로 포위당했어요. 이건 전쟁에서 반드시 지는 싸움이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15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답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50만 명이 죽었대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 여전히 이들에게 유효한 약속이구나. 여러분 7장 14절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15절에 하나님이 치시니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7장 14절 내용이 뭡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한 줌의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작고 약하다. 이 절망 속에서 아비야가 한 연설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도 다윗의 정통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읽으며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 이야기에서 메시아의 소망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소금 언약으로 세워진 그 나라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언젠가는 참된 왕이신 다윗의 자손의 왕이 와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기대했지만 우린 알잖아요. 다윗의 왕으로 참 왕이 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이 아비야처럼 절대 불리한 상황이셨죠.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소금 언약의 근거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비야는 50만 명을 이겼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비야의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2대1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이건 해도 안 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갈등 때문에 모든 게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비야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우리가 다수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순간 우리가 다수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소수로 느껴지죠. 여러분, 이 진주 땅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늘 소수라고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아비야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1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비야처럼 우리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비야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